사도행전 26장 12절에서 18절까지 본문인데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받고 있는 바울이 이제는 로마로 압송되어 가기 전 마지막 어떻게 보면 간증과 같은 자신의 변증을 합니다. 이미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9장, 22장 또 지금 나와 있는 26장에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다메섹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지명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이 다메섹 지역은 굉장히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이고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때 다메섹까지 갔다는 것은 굉장한 이 바울의 열심이었죠. 바울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이방 나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그때 감격으로 바울은 평생을 예수님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되죠. 그가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항상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면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기는 되게 은혜가 되는데 남한테 얘기하면 사회적인 관계에서 그래 아유 참 은혜롭다 그러고 뒤에 돌아가서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겠지만 이 간증의 위험성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체험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그 체험을 설명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마지막 구절인데 그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면서 평생 바울은 뭐 여러 가지 서신에도 얘기하지만 난 주께 사로잡혔다. 난 주님께 사로잡혔다. 그리고 지금이야 종이라는 말이 되게 좋게 쓰이잖아요. 주의 종. 이렇게 하면 되게 좋게 쓰이잖아요. 근데 당시 종이란 말은 정말 처절한 단어거든요. 생사 여탈권을 주인에게 맡긴 짐승 같은 존재거든요. 근데 바울은 계속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은 주님께 사로잡히고 포로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깊은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찍으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1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을 사냥하러 가는 그 잡아 죽이러 가는 길에 외국까지 나가서 그렇게 설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로마가 그렇게 큰 대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힘과 무력만 강해서가 된 게 아니고 민주주의가 발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로마는 굉장한 포용 정책을 씁니다. 특별히 야만 민족들, 강한 민족들도 로마 몇 대 황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품어요. 근데 품는 방법이 뭐냐면
로마의 하나의 속국인 시티인 건 맞는데 그 나라의 중심되는 인물들이라든지 예를 들어 종교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정신적인 지도자의 그룹들을 존중해서 그들에게 어느 정도 자치권을 줍니다. 이게 그런 거거든요. 게다가 바울은 되게 좋았던 게 그런 나라에 가서 그런 일을 벌이기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바울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그런 그 종교 지도자, 사내들인 공유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군사들도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자기 나름대로 끌고 가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만 바울은 평생 그 일을 가지고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다. 아예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도망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고 송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력과 자치권을 받고 보냄을 받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또 되게 이 용어상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그렇게 옛날에 큰 사람의 권위를 받고 보냄을 받아서 다른 나라의 그 정권을 갖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우리는 대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냄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아포스이라고 하거든요. 아포스톨로스라고 표현하죠. 근데 아포스리라는 이런 단어가 바로 사도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특별한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말을 쓰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사도의 길을 걷다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는 되게 언어적으로 되게 재미있는, 그래서 목사님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를 때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께 완전히 포로가 잡힌 사람이에요. 그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주의 종이라고 부를 때마다 좀 조금씩 놀라기도 하고 다시 긴장하기도 하고 저를 돌아보는 게 왜 그러냐면 저도 뭐 애들 키우고 똑같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 사로잡혔다고 한다면 제가 얼마든지 일반 사람처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사로잡혔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어요. 또 물론 더 제한이 없이 또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속박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주의 사도, 이 기도할 때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의 사자, 사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제 힘이에요? 제 권위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그냥 심부름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라는 말과 사자라는 말이 더 낮은 개념이라는 거죠. 저의 본질은 없고 뒤에 누가 계시냐? 저를 부르시고 저를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주관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일 뿐이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 일 하기에 제일 최적화된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을 상상하지만 언어적인 헬라어 문제를 잘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거는 감정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격했겠죠. 물론 또 가슴이 뜨거웠겠죠. 그러니까 순교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크리스찬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잡은 것을 우리 스스로 뿌리칠 수 없어요.
제가 제일 웃긴 말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어딜 떠나요, 교회를? 못 떠나요. 교회를 옮기겠죠. 예수님을 버린다? 우리가 버린다고 생각하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버렸다고 착각할 뿐이지. 사단이 속일 뿐이지. 주님 손에 붙들린 우리는 안전합니다.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가 장례가 연속으로 나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쨌든 우리 짧은 인생 끝나면 주님 손에 또 꼭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사오니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같이 사역하고 교회할 때 건강해지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본질은 잊지 말자. 본질은 뭐냐?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자, 우리는 주님의 사도, 우리는 주님의 종,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때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우리가 얼핏 그냥 요한계시록에 잠깐 보지만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 말은 그냥 간단하게 이 의미 그대로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잖아요.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허무하게 동족들 살리려고 기금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도 자기가 되게 존경하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충고를 듣고 그래도 유대인의 절기를 따랐다 거기서 딱 붙잡혀가지고 지금 이게 몇 년입니까? 제가 설교를 그거 갖고 몇 번을 하냐고요. 이렇게 계속 고생하고 힘들어가는 상황에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힘들 수 있는데 갈라디아 1장 15절 한번 보여주세요. 이 모든 일이 어머니 태소부터 시작된 거고 그때 나를 은혜로 찍어주셨다라고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비교할 수 있죠. 살다 보면 저 사람이 조금 잘생기고 저 사람이 좀 돈이 많고 저 사람이 또 아파트가 크고 얼마든지 이 세상 삶에 비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좀 우월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축복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이래도 마음속에 저는 좀 당당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받아들이더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나친 죄책감을 갖는다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단점을 애도한다든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깊이 빠져서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침울해지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안 좋지만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영적 건강에 되게 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어둠의 기운이 주변 가족들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반드시 줘요. 오늘 수요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지금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부르신 가장 귀한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증인이다 생각을 가지시고 그 자존의 감정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은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우리가 사실 숨쉬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바로 그 다음 절 13절로 넘어가 보죠. 계속 왔는데 이제 왕이여라는 건 아그리빠 왕이고 설명을 합니다.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왔으니까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따라온 사람들한테 좀 밥도 먹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왜 정오냐고요. 누가 정오에 그 땡볕에서 일을 합니까? 이 성경의 주석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참 지독한 사람이다. 이 하나님이 바울을 택한 것도 이렇게 지독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딱 그릇으로 세웠는지도 몰라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엄청나게 태양의 빛이 비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기도원 집회 가서요. 밤에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별로 믿지 않아요. 제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밤이라는 시간이 우리 감수성과 감정이 막 북받쳐오기 때문에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기도에 응답받고 울컥해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부흥회도 밤에 주로 하잖아요. 대낮에 부흥이 안 하잖아요. 이게 밤이 사람들의 감정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만약 기적이 일어난다면 벌건 대낮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 다 쳐다보게. 근데 이게 오늘 본문이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 다 본 거예요. 대낮에 분명히 두 눈 뜨고 본 거예요. 분명히 계시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거 말고 사도행전 9장에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에게 한 소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렸더라라고 얘기 나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너무나 밝은 빛이 확 하고 비친 거예요. 동행들을. 그래서 바울만 엎어진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다 엎어졌어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받을 때 막 너희는 바다의 별과 같이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게 밤중에 받은 것 같잖아요. 하늘에 싹 이렇게. 근데 아브라함의 거의 대부분의 계시는 다 쨍쨍한 낮에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사레였죠. 사레가 사라가 될 거라고 하고 이삭이 수태고지를 할 때도 그때도 다 낮이었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게요. 밤중에 받은 게 아니에요. 벌건 대전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는 아침에 이루어지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대낮에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땅에 엎드려짐에. 그러니까 엎어진 거 다. 왜냐하면 너무 강렬한 빛이 비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바울 혼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울이 들었던 얘기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밌는 말을 해요. 14절에 한번 보여주세요. 하반절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종의 유머거든요. 가끔 하나님이 유머스럽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제 당시에 소나 짐승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밭을 처음에 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커보신 분들은 저희 부모님 때 나이 때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시골에서 이제 짐승들 통해서 밭을 갈 때는 그거 다 아는 건데 저는 이제 이걸 그냥 듣기만 들었죠. 짐승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들어요. 몸부림쳐요. 그리고 계속 고삐 갖고 집어 당기고 막 그렇게 하니까 주인을 한번 뒷발길로 차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움찔해가지고 뒤로 물러서거든요. 그럼 맞으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처음으로 짐승들이 소나 밭을 갈 때 주인 골탕 먹이려고 뒷발길질을 계속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두 가지를 썼는데 로마 쪽에서는 송곳 같은 걸 사용해서 뒷발질을 팍 하면 지가 송곳에 콱 찔리잖아요. 아차! 그래서 화가 나도 뒷발질 몇 번 하다 마는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가시채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버릇 고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이게 가시나무 엉킨 것을 놓으면 주인을 한번 혼내주려고 뒷발질 하다가 여지없이 찔려요. 뒷발질 할 때마다 탁 찔려요. 그래야지 이제 압니다. 아, 땡기는 대로 끌려가야겠구나. 그런 거예요. 바울, 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건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고분고분 따라와라, 내가 널 잡았으니까. 그 말이에요. 웃긴 말이죠. 행여 나에게 뒷발질길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께 포로된 상황이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아, 난 예수님을 왜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래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믿었죠. 그리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말았는데 그 말 속에 많은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많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아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밖에서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판단하고 보는 사람들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가슴 아파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보면 그런 것들이 참 연약함이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겪는 최악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나를 버려도 내가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능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저 좀 쉴게요, 저 좀 때려칠게요 이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든 붙잡아요. 괜히 뒷발질했다가 발가락만 아프다니까요. 여지없이 찔리게 되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15절에 바울이 되게 당돌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저는 이 바울의 태도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었겠지만, 어떤 기도 제목은 기도할 거는 생각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가슴 눌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끙끙거리다 말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여러분들 바울처럼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상황이 된 것이 주님 원하신 게 뭡니까? 주님, 저한테 진짜 응답이 필요한데 응답 안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한번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재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얘기할 때까지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특별히 신령한 것들은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요 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네. 여러분이 갑자기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꼭 물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주신 것이 뭡니까?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갑자기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물어서 대답 안 한다고 한두 번 묻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다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내가 너를 부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16절을 보여주시면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바울의 어떤 인생을 통찰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여기 보면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니. 누가도 좀 머리에 든 가방끈이 길었겠죠. 그 의사라 말을 좀 어렵겠어요. 바울처럼. 근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너는 앞으로 너의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너에게 나타난 이 다메섹의 회심의 사건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너는 나에게 종으로 붙잡히고 포로된 자이지만 그 포로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으로 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윤리적으로 완전 엉망진창인 사람인데 그냥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증언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증언을 우리가 같이 읽고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뭐죠? 되게 그게 그냥 구체적이지 않고 아주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들, 인생의 사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신 모든 행적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님들 다 면접했거든요. 선교사님들을 면접하면서 지난 당일 때 그랬어요. 장로님들 보고. 저희 교회가 지금 세계 선교사님들 돕는 거 올해까지 멈추고 다시 이렇게 새로운 분들을 올해 도왔던 분들을 바꾸는데 선교사를 나가기 위해서 그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쓰신 제가 면접 본 분만 15가정이니까 30명 이상 받잖아요. 4시간을 면접을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분들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가정 정도를 선별해서 같이 나누고 그분들이 선교사로 사역할 때 우리가 도와주기로 하겠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인지 몰라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 심사하고 앉아있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가려고 모든 것 다, 그 중에 한의사도 있고요. 정말 강남에서 잘 나가는 한의사인데 한 푼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것도 어딜 가느냐? 파키스탄 이런 데를 가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 그걸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자녀가 그 선교사님 나이가 어리신 분은 제 아들뻘인 분도 계신데 꼬맹이가 3명이 있는데 아무 지원이 없는 10만 원도 도와주는 교회가 없는데 나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3개월 내에 250만 원의 그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 총회 선교사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야,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오시거나 선교 갔을 때 최고의 존중으로 하나님 사역 위해서 생명 거는 사람들 대해주시면 여러분들 복을 받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여러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교회로 따지면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명성교회가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받는 교회일 수도 돌리는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좀 적으니까 안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되는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먼저 가족서부터 먼저 주변의 사람에게 나를 봐라. 다메섹에 있는 바울의 회신하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갈 수 없다면 그분들을 지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왜냐면 계속 지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기하게 우리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유하지 않게, 궁핍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게 하면 부유하게 하십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18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라. 예. 바울이 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 예수님 목적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일에 네가 쓰임받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14절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아니,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빼고 연애로 결혼하신 분들 중에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애 낳고 지금 살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다 중매세요? 표정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누군가 좋아한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전하지 않으면 전도가 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전하지도 않고 왜 주냐고만 그래요, 자꾸. 안 전하니까 안 늘죠. 뭐 교회 내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교회 밖에 가서 아니 좋다고 전하고 오라고 땡겨야지 늘죠. 그쵸? 그리고 거부도 많이 당하지만 100번 거부당하고 한두 명 되는 거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옛날에도 뭐 복음 전은 다 믿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저희도 전도할 때 침도 많이 뱉고 뺨도 맞고 발길질도 당했어요. 서울대공원에서 전도할 때 전도지 쫙쫙 찢는 것 중에 제 국민학교 친구들도 있었어요. 제 전도사 때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믿는 사람들 지금 그 숫자가 모아가지고 지금 이 한국교회 교인들 아닙니까? 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많이 실패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성공합니까? 한번 전도했는데, 야, 좀 교회 좀 나와봐라. 싫어. 아, 이놈이 교회 이 말 안 듣네. 이러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사형을 면하기 위해 변명하는 자리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에 우리는 쓰임받아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힘있게 전해서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평생 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해서 80이 다 돼서 이제 정성을 다해 목회하고 귀국하는데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귀국해서 이제 본국 선교 본부가 있는 정거장에 딱 내렸어요. 그리고 비행기 트랩에서 딱 입구까지 내리는데 그 트랩에서 입구까지 빨간 카페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꽤 유명한 그래도 섬겼던 분이라 그래도 내가 그래도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구나. 정말 너무 고맙다. 진짜 내가 헛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수상님이 돌아오는 날입니다. 손님들은 수상님이 내리실 때까지 내리지 말고 잠깐 기다리세요. 군악대하고 온 게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선교사가 비행기에 앉아가지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께 원망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평생 선교사로 수고하고 돌아온지만 아무도 환영해주지 않는데 저 1년짜리 수상은 저렇게 불공평하고 이렇게 어떻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고서 그 선교사님이 쓰셨던 일지예요.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너 부러우냐? 그러더래요.
네, 부럽습니다. 그랬더니 하늘 좀 봐봐. 그랬더니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천사가 정말 눈부시게 환영해 주는 겁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 엉엉 울면서 참회 기도를 드렸다는 제 수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일평생 고생 많이 하고 로마 감옥에서 죽잖아요. 선교사님들 보면 막 몇천 명을 구원하신 분도 계시지만 평생을 선교했는데 한 명도 전도 못하신 분도 계세요. 바울이 몇 명 정도 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별로 안 나와 있어서. 조윤기 목사님보다 적게 했을걸요? 빌리그레함 목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바울이 미친 역량은 어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바랄 거는 하늘의 영광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똑같습니다.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직분자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게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교회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교회 와서 기분이 풀리고 교회 와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교회 와가지고 더 스트레스가 쌓이면 되겠습니까? 일평생 고생을 하고 로마 감옥에 죽으러 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이 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세상 일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이제 한 세 문장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우리는 누구를 만나 누구의 사도가 되었는지 한번 재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의 사도가 되었는지, 권력과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성공의 사도가 되었는지, 아니면 주님의 사도가 되었는지. 바울도 각각의 사도였지만 역할이 다르잖아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건 한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손에 벗어나려고 해봤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건 절대 놓지를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의 영광은 오직 하늘에 있을 뿐이다. 그래서 오늘 주께 포로된 모든 자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주님의 목적으로 부름받은 자의 영광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순간부터 살아있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수요예배 참석하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